반갑습니다. 오늘부터 수요 성경 공부를 시작합니다. 전에 들었던 예배하고는 조금 다른 형식으로 진행이 될 텐데요. 혹시 펜과 노트가 준비되셨으면 적극적으로 또 활용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우리 함께 찬송가 286장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날 붙들어 주시고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날 붙들어 주시고 내 마음에 새 힘을 주사 늘 기쁘게 하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맘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내 소원 다시고 내 무거운 짐 맡아 주사 참 평안을 주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맘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날 정결케 하시고 그 은혜를 내 맘에 채워 늘 충만케 하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맘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내 길 인도하시고 주 성령을 내 맘에 채워 늘 충만케 하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맘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 3절 4절입니다.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날 정결케 하시고 그 은혜를 내 맘에 채워 늘 충만
많게 하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맘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내 길 인도하시고 주 성령을 내 맘에 채워 늘 충만케 하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맘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아멘. 오늘부터 수요 성경 공부가 시작됩니다. 앞으로 이 시간에는 관심 있는 주제를 선정해서 그 주제에 맞게 성경을 연구하고 또 관련 자료를 제가 먼저 공부하고 정리해서 여러분들과 나누는 시간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어떤 책을 하나,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성경에서 뭐 에베소서나 골로새서나 이런 책을 한 권 선정해서 그 성경을 공부해 나가는 내용이 아니라 우리에게 좀 관심 있는 주제를 먼저 선정을 하고 그 주제에 맞게 성경을 좀 살피는 그런 시간으로 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이 주제에 대해서는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그 부분을 함께 좀 살펴볼 내용인데 여러분들이 노트가 준비되면 좋겠습니다. 이것을 좀 기록하고 그래서 이 주제에 대해서만큼은 내가 이번에 확실히 배웠다 이렇게 생각을 할 정도로 노트와 펜이 준비되면 훨씬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제가 이제 교회란 무엇인가 이제 이런 주제를 제가 정했지만 우리 성도님들 중에 혹시 이게 더 알고 싶은 주제가 있거나 그러면 제안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런 상호작용을 통해서 함께 성장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고 또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으시다가 혹시 뭐 모르겠거나 궁금한거나 이런 부분들이 있으면 언제든지 뭐 전화로 하셔도 좋고 또 현장에 나와서 같이 질문하셔도 좋겠습니다. 앞으로 몇 주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당분간 이 교회를 주제로 성경을 먼저 살필 것이고 그리고 우리 시대를 살피면서 하나님의 뜻을 묻고 우리 교회로서의 정체성을 확립하고자 합니다. 제가 교회론을 첫 번째 주제로 잡은 이유는 코로나 광풍이 여전히 진행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지난 1년을 돌이켜 보니까 결정해야 할 상황들이 굉장히 많았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어쩔 수 없이 하고 있지만 온라인 예배가 과연 성경적인가? 우리가 정부의 지침을 따르는 것이 혹시 타협하는 것은 아닌가? 이 신앙은 타협하면 안 되는데 타협한 건 아닌가? 온라인 헌금 여러분 좀 어색하지 않으셨습니까? 헌금은 미리 내가 준비를 해서 가지고 나와서 헌금함에 놓고 목사님의 기도를 받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온라인으로 헌금할 때 좀 처음에 너무 어색하고 이상하다 이런 분들도 많으셨는데 온라인 헌금이 가능한가? 뭐 이런 질문도 있을 수 있고 또 여러 제도를 정비하고 또 예배와 행정과 교육과 조직과 여러 면에서 변화를 줄 수밖에 없었고 또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계속 이어가야 할 전통이 무엇인지 또 이 시대에는 이런 사역은 이제는 종료해야 되겠다.
이런 사역이 있는지, 아니면 새롭게 좀 강조해서 더 우리가 추구해야 될 사역이 무엇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끊임없이 고민하는 과정 속에서 교회가 무엇인가를 좀 처음부터 다시 살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최근에 좀 자극을 받아서 조금 꼼꼼하게 살피고 있는 책이 있는데, 교회 나에게 필요한가, 이런 주제의, 이런 제목의 책입니다. 제가 나중에 소개를 하도록 하겠는데요. 영국 성공회의 복음주의 설교자인 저자가 대중을 위해서 비교적 좀 쉽게 풀어 쓴 교회론 책입니다. 원래 제목은 왜 교회에 대해서 신경 써야 되나? 내가 지금 신경 쓸 일이 많은데, 회사 일도 바쁘고 내가 자녀 교육하는 일도 바쁘고, 안 그래도 지금 세상이 정신없는데 내가 교회까지 신경 써야 되나? 원래 제목은 이런 제목이에요. 자, 그런데 저자는 이 책을 다 읽고 나신 분들이 교회에 대하여 신경 쓸 만하다고 생각할 뿐만 아니라 흥분하는 지경에까지 이르기를 바란다고 그렇게 당부합니다. 그래서 이 책 맨 마지막에 보면 마지막 문장이 어떻게 마무리되냐면, 도대체 내가 교회에 신경 쓰지 말아야 할 이유가 있는가? 이렇게 마무리를 하고 있어요. 처음에 제목은 내가 왜 교회에 대해서 신경 써야 되나? 이런 제목이었는데, 마지막은 도대체 내가 교회에 신경 쓰지 말아야 될 이유가 뭐가 있느냐? 이렇게 마무리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교회에 관한 고민이 많은 상황에서 교회가 무엇인지를 알고, 또 그 길을 우리가 성경에서 발견하고 그 정체성이 합당한 길을 함께 찾아 나가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대해서 내가 왜 신경 써야 되나, 이런 무심한 생각이 아니라 교회에 대한 열정과 감동과 섬김과 헌신이 아름답게 이어지는 그런 귀한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교회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가장 좀 기본적인 개념을 함께 몇 가지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 창세기 12장을 한번 찾아보시죠. 여러분들이 직접 성경을 찾아보는 것이 훈련 차원에서도 그렇고 좋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에 보면 아브라함을 불러내시는 그런 장면이 나오거든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 말씀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이제 부르시는 장면이죠. 너무 유명한 본문인데, 그래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셔서, 그러니까 개인이에요. 아브라함과 그 가족을 불러내셔서 무슨 약속을 주셨습니까? 장차 너로 하여금 큰 민족을 이루고 복을 주어서 너의 후손들을 통해서 땅의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하겠다. 이렇게 큰 계획을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약속하신 것이 뭐냐면 땅과 후손인데, 땅과 후손은 그 민족이 형성되는 데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조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내신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 뭔가 좀 의도한 바가 있겠구나.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세우시는 나라가 있고 그 나라에 백성들이 있겠구나.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겠구나라고 하는 기대감을 우리도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다음에 신명기 14장 2절을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신명기 14장 2절을 보면 제가 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라.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택하여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삼으셨느니라. 우리 남자 이름 중에 성민이라는 이름이 많죠. 우리 교회 다니시는 분들 중에서는
성민이라고 하는 이름을 많이 짓는데요. 이 성민이라고 하는 말 자체가 거룩한 백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백성 민자거든요. 거룩한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너희들은 여호와의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만민 중에서 너를 택하였고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삼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지금 이 신명기라고 하는 책은 어느 지점에서 이 말씀이 주어진 것인가를 잠깐 살펴보면요.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이 아브람을 불러내시죠. 그래서 아브람을 불러내셨는데 그 아브람이 전혀 아이가 없었던 아들이 후손이 없었던 대를 이을 후손이 없었던 상황에서 100세의 아들을 낳잖아요. 이삭을 통해서 또 야곱이 주어지고 그래서 그 후손들이 애굽에 들어가서 이제 수가 번성하기 시작하죠. 애굽에 들어갈 때 야곱의 가족들의 수가 70명 정도 됐었죠. 근데 애굽 땅에 들어가서 430년 동안 사는 동안에 엄청나게 숫자가 불어났습니다. 바로 왕이 위기의식을 느낄 정도로 야 이러다가 얘네들 손에 우리나라가 망하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어서 어린아이를 뭐 죽이라고 명령을 내리기도 하고 혹독하게 막 노동을 시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자, 애굽에서 이렇게 숫자가 번성하여서 기틀을 다진 후에 결국에 하나님이 그들을 애굽에서 나오게 하시죠. 출애굽해서 그다음에 이제 광야 생활을 몇 년 동안 했죠? 광야 생활을 40년 동안 했습니다. 광야를 지나서 이제 하나님이 주시기로 약속한 땅, 가나안 땅 입성을 앞두고 있을 때 주어진 말씀이 바로 신명기입니다. 자, 여기 지금 2절에 보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개념 속에 하나의 개념이 더 추가되는데 이게 뭐냐면 거룩한 백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성민이라. 너희들은 거룩한 백성이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거룩한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불러내신 백성도 거룩한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레위기를 읽어보면 아주 복잡한 제사 절차가 나오는데 이 레위기서를 통해서 또 출애굽기 25장부터는 이제 성막 만드는 일이 나오는데 성막과 또 이 제사 절차를 우리가 보면 하나님이 얼마나 거룩한 분인가. 사실 죄를 가진 인간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데 그 하나님을 만나는 그 과정을 섬세하게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알려주셨는데 하나님 우리가 얼마나 거룩한 분인가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거룩한 분으로 생각하지 않죠. 세상은 하나님을 거룩한 분으로 알아서 합당한 영광을 돌리거나 경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무시하고 살아갑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알고 그 이름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예수님이 가르쳐주신 주기도문에도 나오지만 그리스도인의 가장 첫 번째 간구가 바로 이것이죠. 첫 번째 간구 뭡니까?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죠.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인식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첫 번째 주제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 제목의 가장 우선순위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우리가 인정하고 찬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 뒤에 뭐가 나오냐면 하나님 나라가 거기에 임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함을 인식하는 것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거기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인정하지 않으면 온갖 죄악된 일들이 벌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 땅에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인정하지 않을 때 이 온갖 추악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온갖 추악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아무리 종교의 이름을 가지고 있어도 사람은 추악한 것이죠. 하나님이 실제로 거룩하게 하시지 않으면 하나님이 정말 그 죄를 씻으시지 않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정결하게 씻으시고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지 않으면 사실은 계속해서 이 땅에는 여러 가지 추악한 일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첫 번째 사명이 뭐냐? 하나님을 거룩한 분으로 인식하고 하나님을 닮아가고 그리고 하나님의 성품으로 내가 변화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을 하나님의 그 거룩한 성품을 온 세상에 드러내는 거예요. 우리 가정에서부터, 그렇죠?
우리 가정에서부터. 또 이렇게 동물을 사랑하는, 이웃을 사랑하고 동물한테 함부로 하는 사람들은 그건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가끔 보면은 막 고양이 막 이상하게 죽이고 막 이런 행동하는 사람들은 그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추악한 일들이 사실 우리 시대에 많죠. 지금 뭐 정인이 사건도 그렇지만 얼마나 끔찍합니까?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인정하지 않을 때 죄로 인해서 세상은 망가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사명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성품이 온 세상에 드러나기를 꿈꾸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레위기 20장 26절을 한번 찾아볼까요? 레위기 20장 26절. 너희는 나에게 거룩할지어다. 이는 나 여호와가 거룩하고 내가 또 너희를 나의 소유로 삼으려고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하였음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민 중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별하여 세우신 이유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참여하는 그분의 백성이 되기를, 그 거룩한 백성이 되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은 동물의 피를 통해 그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또 그들을 깨끗하게 하시며 기도를 들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중은 하나님을 찬양하죠. 우리를 거룩하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출애굽기 19장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9장 1절에서 6절까지 한번 볼게요. 이 본문은 이 교회와 관련해서 굉장히 중요한 본문이고 제가 설교 시간에도 많이 인용하는 본문이기도 합니다. 출애굽기는 잘 아시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나오게 하시고, 자, 그래서 출애굽기 19장 1절에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몇 개월이 되었다고 이야기합니까? 3개월이 되었을 때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렀다. 시내 광야에 이르렀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룩하게 하시려고 이제 이들에게 무엇을 주시냐면 율법을 주시는 거예요. 율법을 주시는데 그 율법에는 하나님의 성품과 뜻과 질서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자, 3절부터 제가 좀 읽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야곱의 집이나 뭐 이스라엘 자손 같은 말이에요. 야곱의 집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하는 건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직접적으로 말씀하시지 않고 모세라고 하는 중간 역할을 하는 사람을 통해서 이야기를 전달하십니다. 나중에 나오지만 백성들이 하나님의 음성 듣는 것조차 굉장히 두려움을 가졌습니다. 그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백성들이 전혀 감당을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 앞에 내가 죽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 내가 정말 죽을 것 같다 이런 느낌이 드는 겁니다. 폐쇄 공포증보다 더 심한 그런 그 공포와 두려움이 몰려오는 거예요. 죄를 가진 인간은 하나님을 만나면 죽어버립니다. 그 죄가 하나님의 영광과 거룩하심을 감당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모세가 백성들을 대신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 위하여 올라갑니다. 올라가서 무슨 말씀을 들었냐면 4절부터 보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여기서 말하는 언약이 바로 율법을 말하는 것입니다. 십계명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십계명의 내용이 20장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0장부터 십계명의 내용을 쭉 설명하고 있는데 너희가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 내 소유가 되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다. 너는 이 말을 전해주어라.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심으로 그 율법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체성을 분명히 밝혀주시는 것입니다. 또한 세상 모든 나라 가운데 그들을 불러내셔서 그들을 거룩한 백성으로 세우시고 그들을 통해서 모든 백성들을 복되게 하는 사명이 바로 이스라엘의 정체성이라는 사실들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는데, 지금 이 출애굽기 우리가 방금 읽은 이 19장 말씀을 스데반이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스데반이 이걸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을 한번 보시죠. 사도행전 7장에 보면 37절과 38절입니다. 모세에 대하여 이제 이야기를 하는 중에 36절을 보시면 이 사람이 백성을 인도하여 나오게 하고 애굽과 홍해와 광야에서 40년간 기사와 표적을 행하였다. 이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모세를 말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37절부터 보면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하나님이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와 같은 선지자를 세우리라 하던 자가 곧 이 모세라. 시내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우리 조상들과 함께 어디에 있었다고 이야기합니까? 광야 교회에 있었다. 광야 교회에 있었고 또 살아있는 말씀을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가 바로 이 사람이다. 모세다. 그러니까 모세를 설명하는 중에 모세가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에 서서 말씀을 전하는 중보자 역할을 했는데,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죄를 가진 백성들이 감당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38절에 보면 살아있는 말씀을 받아서 우리에게 주던 자로 모세를 소개한다. 여기 이제 놀라운 표현이 뭐냐면 그 당시에 그 시내 광야에 있었던 회중들을 향해서 뭐라고 부릅니까? 광야 교회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출애굽기 19장에서 출애굽한 지 3개월 지나서 시내 광야에 이르러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그 광야에 모여 있는 그 회중들에게 백성들에게 모세를 통하여 말씀을 전달해 주셨고 언약을 체결하셨는데 그 회중 그 백성들을 향해서 사도행전 7장에서는 뭐라고 부르냐면 교회라고 부른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시내산 아래 광야에서 그들은 교회로 모인 것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 안에 살아있는 율법의 말씀을 받아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서 있는 그들을 교회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출애굽기 19장에 있었던 이 내용을 교회의 시작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다른 민족과 구분하여서 제사장과 거룩한 왕국과 나라를 형성하고 십계명으로 집약되는 율법이 그 나라의 헌법이 되고 언약 조약이 되는 것입니다. 이 회중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처럼 거룩한 공동체로 불러내셨기 때문에 이들은 교회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중심에 계시고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에게 말씀해 주시고 또 그들을 인도하는 거예요. 광야에서 길을 안내하시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여기에 보면 출애굽기 19장에 나와 있는 그 단어를 그대로 사용합니다. 379페이지에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과 10절입니다. 379페이지 신약성경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 자 그러나 너희는 누굽니까? 신약의 교회이죠. 신약의 교회인데 너희들은 택하신 족속이며 왕 같은 제사장이며 거룩한 나라며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다. 이게 이제 출애굽기 19장에 나와 있는 그 단어 그대로 베드로가 사용하여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전에는 너희들이 어둠이었는데 하나님이
어둠에서 불러내서 놀라운 빛의 영역에 들어간 하나님의 덕을 선포하게 하라는 목적으로 부르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0절 시작.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전에는 백성이 아니었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 전에는 어둠 가운데 있었는데 이제는 밝은 빛 안에 거하는, 그래서 이제는 긍휼을 받은 그런 사람들.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왕 같은 제사장으로, 하나의 왕국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의 백성들로 교회로 불러내셔서 하나님의 덕, 우리를 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하나님의 덕을 선포하게 하려는, 세상에 그것을 선포하게 하려고 하는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이 너희들을 교회로 불러내셨다. 그렇게 베드로 사도가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까지 지금 뭐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신명기 요 말씀을 집중해서 봤는데 지금까지 내용을 좀 정리해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셔서 민족을 형성하시고 그리고 그 과정에서 출애굽하는 과정에서 애굽의 바로 왕, 압제자죠. 그 큰 권력자를 뭉개고, 우리 마리아의 찬가에서 그 표현을 봤죠. 하나님이 권능의 팔로 힘 있는 자들을 내려치시고, 이런 표현이 있었는데 하나님이 압제자를 뭉개버리죠.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홍해에 또 빠뜨리면서 완전 뭉개버리지 않습니까? 뭉개버리고 나서 그 다음에 그 속박에서 자신의 백성들을 건져내시고, 이게 구원이죠. 마치 독수리 날개로 업어내서 자유의 땅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땅으로 인도해내셔서, 그래서 거기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닮아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하고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알려주고 소개할 목적으로 부르신 백성들, 회중, 이게 바로 교회구나. 이 교회의 근거가, 뿌리가 구약 성경에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보통 좀 이런 구분을 합니다. 눈에 보이는 교회와 보이지 않는 교회, 이렇게 조금 어려운 말로 구분을 하는데, 그러니까 지상에서 눈에 보이는 형태로 부르심을 받은 교회를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지역 교회라고 보통 부르죠. 예를 들면 에베소 지역에 있는 교회, 에베소 교회, 고린도 교회, 골로새 교회, 안양에 있는 제일소망 교회, 이런 지역 교회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자, 고린도전서 1장을 한번 볼까요? 고린도전서 1장 2절과 3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은 262페이지에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절과 3절에 보면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교회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면서 교회를 설명하죠.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진 사람들. 성도라고 하는 말이 거룩한 백성이죠. 우리는 성도라는 말을 굉장히 무시합니다. 교회 다니면 최소한 안수 집사는 돼야 되고 권사는 돼야 되는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성도가 가장 영광스러운 이름이죠. 우리는 성도예요. 성도. 목사이기 이전에 성도입니다. 그죠? 권사이기 이전에 성도이고요. 집사이기 이전에 우리는 성도입니다. 예수 안에서 거룩한 사람들, 각 처에서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러니까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임하는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누리는 거룩한 사람들이에요. 고린도라고 하는 특정한 지역에서 하나님이 불러내신 교회를 향해서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으로 축복하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게 된 하나님의 백성들, 각처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부르면서 찬양하고 기도하며 예배하는 사람들, 고린도 교회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자, 에베소서 1장을 한번 봅시다. 에베소서 1장 310페이지, 309페이지에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1절에 보면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하는 것입니다. 성도는 이제 거룩한 무리죠. 거룩하신 하나님의 백성을 말합니다. 거룩한 성도는
갑자기 툭 튀어나온 사람들이 아니에요. 갑자기 조직해서 만든 사람들이 아닙니다. 3절부터 보면요. 창세 전부터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시고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구나.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은혜의 영광을 찬양하게 하시려고 창세 전부터 예정하시고 예비하신 것이 교회구나. 이 교회는 지상에 눈에 보이는 형태로 있지만 보이지 않는 창세 전에 하나님이 계획하신 바가 있구나. 그리고 2장 6절을 한번 보세요. 2장 6절에 보시면 원래 우리는 죽었던 사람들인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서 죽은 사람들인데, 그런데 6절에 보시면 4절부터 보면요.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시고, 그 다음에 6절에 보면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어디에 앉히셨다고 이야기합니까? 어디에 앉히셨어요? 하늘에 앉히셨습니다. 이게 뭐냐면 보이지는 않지만 우리가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하늘에 속해 있는 교회, 보이지 않는 교회, 우주적인 교회에 우리가 속해 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이 내용을 히브리서 12장에서 조금 구체적으로 보여주고 있어요. 히브리서 12장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367페이지에 있습니다. 367페이지 히브리서 12장 18절부터 보시면, 너희는 만질 수 있고 불이 붙는 산과 침침함과 흑암과 폭풍과 나팔 소리와 말하는 소리가 있는 곳에 이른 것이 아니라 그 소리를 듣는 자들은 더 말씀하지 아니하시기를 구하였으니, 이게 출애굽기 19장에 나온 그 백성들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짐승이라도 그 산에 들어가면 돌로 침을 당하리라 하신 명령을 그들이 견디지 못함이라. 그 보이는 바가 이렇듯 무섭기로 모세도 이르되 내가 심히 두렵고 떨린다 하였느니라. 그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을 때의 그 상황을 지금 여기서도 묘사하고 있는 것인데, 22절에 보면 그러나 너희가 이른 곳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과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및 온전하게 된 의인의 영들과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뿌린 피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죄가 있는 백성들이 하나님의 음성 그 자체를 감당하지 못해서 모세가 중간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을 받았죠. 신약의 교회는 과거 구약 백성들의 모임을 단지 재현하는 그런 모임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우주적인 교회의 일원임을 지역교회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원래 우리가 속해 있는 거, 여기 보면 하늘이라고 하는 단어, 하늘의 예루살렘, 22절에 하늘의 예루살렘, 거기를 여러분들이 좀 체크를 하십시오. 그러면 하늘의 예루살렘, 천만 천사, 거룩한 사람들의 모임, 우리 돌아가신 김덕환 집사님, 정숙한 장로님, 또 김홍준 집사님, 돌아가신 분들, 그 거룩하게 된 분들, 하늘의 교회, 완전한 그 하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 이 모든 우주적인 교회를 보여주고 있는 단어들인데, 이 교회로 우리의 삶이 이제 가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하늘의 완전한 교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에베소서 1장식의 표현에 의하면 창세 전부터 예정하셨고 장차 완성하실 모든 하나님의 백성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주적인 교회의 일원이 바로 눈에 보이는 형태로 지금 안양에 있는 제일소망교회로 보여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지상에서 드리는 예배는 장차 장엄한 우주적인 예배의 맛보기가 될 것입니다. 맛보기가 되는 거예요. 은혜를 받을 때도 있고 못 받을 때도 있지만
뭐 항상 우리는 우리 중심적이니까 내가 은혜를 받았느냐 못 받았느냐 이게 중요한데 사실은 예배는 내가 은혜를 받고 안 받고의 문제보다도 사실은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거죠.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놀라운 일들을 행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 기이한 빛에 이르게 하신 그분을 우리가 찬양하는 거예요. 높여드리는 그게 예배죠. 지상의 교회 안에는 연약함이 있습니다. 상처가 있고요. 아픔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왜 교회에 신경 써야 돼? 그래서 교회를 최대한 멀리하는 게 신앙생활에 도움이 되고 믿음에 도움이 된다 이런 얘기까지 들려오죠. 그렇지 않아요? 교회 사람 보고 다니지 마. 그런 얘기 하잖아요. 하나님 보고 다녀. 하나님이 안 보이는데 어떻게 하나님 보고 다녀요? 사람 보고 다니는 거지. 물론 사람한테 상처받아도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의지하면서 잘 견뎌 뭐 그런 의미도 있겠지만 우리가 자꾸 그런 말을 정당화시키면 안 돼요. 사람 보고 다니게 해야 되는 거예요. 나 저 집사님 보니까 나도 하나님 믿고 싶어. 나 저 권사님 보니까 나도 기도하고 싶어. 나도 저렇게 아름답게 살고 싶어. 이게 교회예요. 이게 교회예요. 어쩔 수 없어. 다 상처 주고받는 거야. 그래서 그걸 정당화시키지 말자고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보고 다녀. 이게 아니라 우리 같이 그냥 눈에 보이는 사람들이 더 거룩해지고 멋있어지고 완전해지고 예수님처럼 변화되어야 하는 거죠. 나 저분하고 같이 예배드리고 싶어서 교회 나오고 싶어. 이렇게 되는 거. 이게 교회입니다. 우리가 바로 그런 존재예요. 지금은 연약한 점이 있지만 거룩함을 완전하게 회복될 거예요. 우리가 바로 그런 존재예요. 그래서 교회는 세상 속에서 불러내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고 이게 구약의 뿌리를 가지고 있고 이미 광야 교회라고 부르고 있구나. 사도행전에서 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좀 보게 될 거고 다음 주에는 복음서를 신약 성경을 중심으로 교회의 개념들을 조금 더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한